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9장에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9장 41절,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너희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메시아를 만났을 것이고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본다고 하니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가능성도 스스로 저버리고 있구나. 이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들만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오도하여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셈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도며 강도와 목자를 대조하십니다. 절도며 강도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입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입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도 등장하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가 열어줍니다. 계속해서 또 3절을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건대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한데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목축을 알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양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원칙은 그 양들을 다 이끌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에 산이나 들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들을 모두 거기에 넣습니다.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한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숙소를 세우고 문지기를 고용하여 밤중에 들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키도록 합니다. 만약 문지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이가 있다면 그는 절도며 강도이겠지요. 문지기를 피해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양의 목자가 아니라 양을 몰래 훔치려고 하는 도둑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목자는 떳떳하지요. 원하는 때에 와서 문지기를 불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목자는 당당히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냅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다고 해요. 극심한 근시입니다. 그러나 대신 청각은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대요.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에게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중동에서는 목자가 북적대는 양우리로 들어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알아듣고 목자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들과 거의 매일 일정한 시간을 어울려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양의 개별적인 특징과 무늬, 취향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들도 목자를 잘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양우리에 와서 양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다고 해도 그 양들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는데요. 양들은 소중한 그 음성, 자기의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양의 우리는 교회를, 양은 성도를,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 문을 지키다가 목자가 오면 열어주는 문지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문지기를 율법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복음,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길을 열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스스로 율법의 아들이라고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들이밀면서 메시아를 방해하고 있죠.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지기를 성령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 즉 말씀을 통하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는 자는 절도며 강도입니다. 자,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정결하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다른 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불러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다녀야 꼴을 얻고 물도 얻으며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정결하고 의로우시며 아름답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읽는 것입니다. 양과 질이 함께 가야 성경 읽기를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먼저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지만 설교를 듣는 우리들도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공쳤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마치 우리가 공부할 때와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치워버립니까?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거죠. 한 번 해서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지요. 이 문제 저 문제도 풀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교를 듣는데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한 번 듣고 버려버리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아니 10번이라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홈페이지에 다 설교를 올려두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다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도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지만 설교를 듣는 이들도 내가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자세와 각오로 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는 거예요. 원래 묵상이란 단어 자체가 되새김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설교를 듣는다면 혹 부족한 설교일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고 둘째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쓰여졌고 오늘 본문 역시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역으로 이 답은 바리새인은 절도이며 강도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를 부인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려는 사람에게 아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그릇된 주장을 하며 그들의 믿음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구원의 도둑이며 영혼의 강도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훔쳐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이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목사들이 많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목자 노릇하기 전에 하나님의 양이 먼저 되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 인도자 노릇하기 전에 먼저 바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설교자 노릇하기 전에 먼저 겸손히 말씀을 듣는 자 되길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 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신자가 되기 전에 목사부터 되려고 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느냐 다른 데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도둑과 목자가 갈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목자는 양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정당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이단들은 자신들을 은폐하고 신분을 속이고 신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강도와 절도가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이고 눈에 띄기를 꺼리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은 절도며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편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명명백백하셨고 말씀과 행동은 정정당당하셨고 겉과 속이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성경은 도적 같은 자들이 있음을 여러 군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그렇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그래서 엄청난 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근시입니다. 그저 앞만 보고 살고 있지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이 다 뭡니까? 당장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들릴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으면 가족들이 걷는 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짐작을 하잖아요. 현관 번호키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그저 인간 목사의 말로만 들릴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가 깊어질까요?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여우가 등장합니다. 같이 놀자는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는 자신을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길들여짐이 무엇인지 묻자 여우는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우가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여우가 대답합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그렇습니다. 주님과 내가 서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서로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내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고 나도 주님께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배워볼까요?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존재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한번 해보시오. 한번 들어는 드릴게. 그러지 않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명하겠나이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니 양들을 노리는 절도와 강도가 날뛰는 것입니다. 나의 유무익과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간절함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함과 순종의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지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간절함이 있는가? 내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는 겸손함이 있는가? 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는가?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중간 이후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각각 알고 계시고 각각 부르십니다. 우리를 무리로 취급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관계 맺으시며 이야기를 가진 한 인격으로 한 단독자로 나의 사연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한 인격으로 한 단독자로 자기 사연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세상에 오직 단 하나, 나 하나뿐이라도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기꺼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이 가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양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한 곳을 찾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사셨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양은 즐거워하겠지요. 기뻐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 들은 자는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로 그분을 섬기고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신앙인 되지 마시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심을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이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를 따라가면 그 양은 좋은 꼴을 얻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양은 또다시 목자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겠지요. 계속 듣기를 사모하겠지요. 그러다가 기다리던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기쁨으로 나아가 여호와를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송축하겠지요. 선순환입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